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때는 한 편의 시가 두꺼운 한 권의 책보다도 더 많은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여러분에게 의미 깊은 세 편의 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생이란 어떤 것인지 잘 표현해 주고 있는 시입니다. 첫 번째 시는 동시입니다. 제목은 어른이 되면. 아동문학가 서정홍 선생님이 어린 아이들의 마음을 가지고 쓴 시입니다. 어른이 되면. 여보, 여기 앉아보세요. 발톱 깎아드리게. 아니, 맨날 어깨 아프다면서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해요? 하루 일 마치고 돌아온 어머니 아버지는 밤 깊어 가는 줄도 모르고 서로 발톱을 깎아주고 서로 어깨를 주물러 줍니다. 그 모습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나도 빨리 장가 들고 싶습니다. 어른이 되면 어머니 같은 여자 만나서 아버지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오순도순 알콩달콩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만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꿈을 가지고 성장을 해서 자기도 나중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을 이루고 인생을 좀 더 살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시를 쓰게 됩니다. 김나영 시인이 지었습니다. 제목은 이사입니다. 이 남자다 싶어서 나 이 남자 안에 깃들어 살 방 한 칸만 있으면 됐지 싶어서 당신 안에 아내 되어 살았는데 20년 전 나는 당신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나 당신 밖에 있네. 옛 맹세는 헛러닝구처럼 바래져 가고 사랑도 맹세도 뱀 허물처럼 쏙 빠져나간 자리. 25평도 아니야 32평도 아니야. 사네 못 사네 내 마음의 공허가 하루에도 수십 번 이삿짐을 쌌다 풀었다 하네. 이 시의 제목이 그래서 이사입니다. 사실 이것도 우리 보통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인생의 소중한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인생의 원숙기에 접어들어 노년이 되면 이제 세 번째 시를 쓰게 됩니다. 시인 구상 선생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노부부입니다. 아름다운 오해로 출발하여 참담한 이해에 도달했달까? 우리는 이제 자신보다도 상대방을 더 잘 안다. 그리고 오히려 무언으로 말하고 말로써 침묵한다. 서로가 살아오면서 야금야금 시시해지고 대대해져서 아주 초라해진 지금 두 사람은 안팎이 몹시 닮았다. 오가는 정이야 그저 해묵은 된장맛. 하지만 이제서 우리의 만남은 영원에 이어졌다. 인생을 오래 함께 하신 노부부의 모습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름다운 오해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다가 나중에는 참담한 이해에 도달했습니다. 설령 그렇더라도 이제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고 마음도 닮아가고 얼굴도 닮아가다가 마침내 믿음 안에서 서로가 영원으로 이어진다.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삶의 자리에서 종종 우연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우연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뜻하지 않은 일이 저절로 일어나게 된 것,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삶의 자리에서 뜻하지 않게 만난 모든 일들을 우리는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우연적 현상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8번째 왕으로서 역사적으로 가장 사악한 왕이었어요. 그는 이방 나라인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았고 연약한 자들의 소유물을 탈취했던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죽였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패역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왕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 아합 왕이 아람 나라의 소유로 있었던 길르앗 라못을 빼앗기 위해서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 왕은 아람 나라의 군대와 자신의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을 비교해 볼 때 자신의 군사력이 형편없이 약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 무슨 꾀를 내었는가 하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이 전쟁의 동맹군으로 끌어들이게 된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지금 함께 동맹을 맺고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람 나라의 군대 쪽에서 보면 이 전쟁에서 누구를 죽여야 하는가 하면 바로 북이스라엘의 대장인 아합 왕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전쟁이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아람 나라의 왕이 지휘관들에게 말하기를 오직 이스라엘과 싸우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죠.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적군들이 무엇보다도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또 꾀를 냈어요. 자, 무슨 꾀를 냈는지 오늘 본문 30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쟁의 동맹국으로 참여하는 그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당신은 이스라엘 왕 옷을 입으십시오, 나는 쫄병 옷을 입고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여호사밧 왕을 대장으로 치켜 세워주는 척하면서 지금 그에게 왕복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쫄병 옷을 입고 마치 백이 종군하는 것처럼 술수를 쓰고 있는 아주 간교한 아합 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많은 군대, 수많은 병사들, 맹렬한 전쟁터 속에서 왕의 옷을 입지 않고 병사처럼 분장을 한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찾아낸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매우 재미있는 모습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3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여기 보면 무심코라는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토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토옴, 아무 생각 없이 마구잡이로, 그런 뜻이에요. 이전 개역 성경에 보면 이 단어를 우연히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갑옷 솔기를 맞췄다 할 때 이 솔기,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데베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옷을 만들 때
천과 천을 잇기 위해서 실로 꿰맨 부분을 데베크 솔기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갑옷의 솔기 부분은 바느질한 틈이 있기 때문에 화살이 가장 잘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 솔기의 간격이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주 작은 그 미세한 간격 사이로 한 병사가 무심코 우연히 쏜 화살이 꽂혀 들어가서 아합 왕을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정말 우연이겠느냐? 한 사람이 우연히 화살을 쏘았고 우연히 그 화살이 갑옷의 솔기에 꽂혀서 우연히 아합 왕이 죽게 되었겠느냐?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본문 말씀이 좀 더 분명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37절 38절을 보십시오.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멘. 자, 아합 왕이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병사들은 왕의 시체를 메고 와서 사마리아에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거에 고여있던 아합 왕의 피를 누가 핥았어요? 개들이 핥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합 왕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시기를 개들이 너의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합 왕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 38절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이 우연히 왕의 그 갑옷 솔기의 미세한 간격을 명중시켜서 아합 왕을 죽인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치밀하게 주관하고 간섭하고 계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로마가 300년 동안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후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역사적인 사건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가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를 믿도록 허락을 해준 사건이에요. 그러면 로마는 어떻게 해서 기독교를 인정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게 될 때 선하신 뜻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앞에서 우리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는 로마의 고급 장교들을 다 모아놓고 기독교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했어요. 중요한 안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형을 폐지하자. 두 번째로 기독교인 박해를 중지하자. 세 번째로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자. 이 세 가지 안건을 가지고 토의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 쪽으로 다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참석자의 3분의 2가 바로 기독교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로마의 통치 하에서 어떻게 로마의 고급 장교 3분의 2가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원인을 살펴볼 때 인생들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가 멸망한 10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도덕적인 타락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목욕탕이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 당시에 로마에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들어가서 목욕을 할 수 있는 큰 원형 목욕탕이 있었어요. 이 한 가지 예만 보더라도 그 당시 로마의 성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고급 장교들이 볼 때 로마 여성들은 똑똑한 처녀가 없어 보였어요. 정조를 지키는 여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여인들을 유심히 지켜보니까 신앙의 정조뿐만 아니라 몸의 정조도 지키는 참으로 현숙한 여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고급 장교들은 이러한 기독교 여인들에게 호기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을 납치하고 강제로 추행하고 임신하게 해서 자기들의 부인으로 삼았던 거예요. 억지로 임신을 하게 된 기독교 여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신앙의 양심상 낙태시킬 수가 없었어요. 비록 예수를 죽이고 신앙의 선조를 죽인 원수의 핏줄이었지만 잉태한 아이를 어쩔 수 없이 출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아이를 낳아서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으로 양육을 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피 속에는 로마인의 피가 흐르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도 역시 흐르고 있단다. 이 엄마가 비록 너를 부끄럽게 낳았지만 그러나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여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키운 거예요. 그 아이는 비록 로마 장교의 혈육으로 태어났지만 어머니의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한 후에는 아버지의 가문을 따라서 로마의 고급 장교가 되었어요. 그들이 바로 주후 313년 콘스탄틴 대제와 함께 로마의 기독교 공인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 신앙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억지로 아이를 낳게 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어느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강제 추행을 통해서라도 로마를 뒤엎으시려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을 어떻게 인간이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의 자리가 많이 힘들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삶의 현상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특별히 요즘에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고생들을 하고 있지만 정말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현상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왜 이런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인지, 누가 우리의 삶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인지, 이것이 확실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구약의 요셉은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형들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돼요. 요셉은 그곳에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으면서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애굽에서 형제들을 만나게 돼요. 그는 형들 앞에서 내가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당신들이 팔아넘긴 바로 그 요셉이 납니다, 그렇게 형들에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들은 형들은 기쁨의 감격이 오기도 전에 그 옛날에 동생을 팔아넘긴 자신들의 잘못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우리가 과연 여기에서 살아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되죠.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려 하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이 살아왔던 그 굴곡 많은 인생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삶의 여정으로 보았습니다. 잘 보았습니다. 정확히 보았습니다. 정말 제대로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이곳으로 팔아넘긴 형들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이곳에 보낸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형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고난이 혹 있으십니까?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시련이 여러분에게 혹 있으십니까?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 혹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을 때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할 수가 있어요. 또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내가 원망했던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여기면서 비로소 그들에게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인 구상 선생의 시 하나를 더 소개합니다. 제목은 꽃자리입니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시방석이란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그 어떤 가시방석도 하나님의 자녀를 속으로 무르익게 해주시려는 향기만발한 꽃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괴로운 가시방석처럼 보이십니까? 사실은 내 신앙과 내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고 내 인생의 열매를 무르익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꽃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은 없으며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 삶을 주관하고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변함없는 믿음과 열심을 가지고 더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해 나가십시오. 날마다 우리 인생의 걸음을 주관하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